자, 예배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케이스 마스크 성경책은 필수! 종이로 꼭 적어주세요! 이제 사랑하며 예배합시다. 예수로! 오늘도 중등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항상
시간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 설교 내용을 자신의 삶 묵상해 나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것들, 잘못된 행동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선생님, 목사님, 성기미들도 축복해 주세요.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에게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작은 일부를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전도 헌금, 여러 헌금들이 있는데요. 그 헌금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헌금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위하여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우리 손길이 복되게 하셔서 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물질의 축복과 또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세요. 드리기 원하지만 어려워서 못 드리는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셔서 무언가를 주님에게 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까지도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모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 민수기 22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 233면에 있어요. 자,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꼭 성경을 펼쳐가지고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열기가 좀 식고 나서 다음 계절이 왔어요. 그 계절이 뭐죠? 네,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사진 혹시 없나요? 네, 가을 하면은 저는 남자의 계절이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여자친구들도 가을을 누리는 계절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남자다 보니까 가을 하면 남자의 계절 하면서 이제 막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괜히 막 씁쓸하고 쓸쓸한 느낌이 들고 막 괜히 외롭다는 생각과 막 난 고독한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서 괜히 밖에 산책을 가는데 바람이 내 머리를 휘날리게 하면서 나는 한숨을 쉬는데 그게 왠지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네. 그게 이제 남자의 계절이라는 이유인데요. 목사님 가을 많이 타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 부산에는 이 가을을 알리는 그런 이제 단풍들이 많이 물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을은 영어로 하면은 fall이라 그래요. fall. 영어로 또 다른 단어가 있긴 해요. autumn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가을은 영어로 fall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넘어지다라는 의미죠. 왜 그러냐 싶은 일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봄, 여름을 통해서 무성하게 맺혔던 생명의 이 흔적들이 뭐 꽃도 있고 나무 잎사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을이 되면 다 어떻게 되죠? 다 시들고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가을은 변화와 변심의 계절이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변심이다. 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과 우리의 막 감정들이요 가을이 되면은 막 들쑥날쑥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뭐 좀 각색을 하자면 가을이 되면은 이상하게 가요들 중에는 막 이별 노래가 막 엄청 많아지고 막 사랑하는 연인들이 막 이별하고 아프고 뭐 내 성적표도 막 시들어 버리는 것 같고 뭐 내 시간도 내 멋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멋대로 안 되고 이렇게 가을이 주는 이 fall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마치 이 가을 맞이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 모든 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민수기에서 22장에서 24장까지 우리가 미리 읽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막 손 못 들는 거예요. 지금 눈치 보여서. 읽어왔어요? 아니군요. 네, 눈을 피하는 거 보니까 안 읽어온 것 같은데, 네, 읽어온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있는데 22장에서 24장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핵심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고 그냥 늘 한결 같은 것만이 신실한 게 아니라 한결 같은데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분이다. 이게 하나님 신실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22장에서 24장의 핵심이에요. 여러 상황이 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변화 속에서도 한결같이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핵심. 자, 그러면 어떤 약속을, 어떤 언약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죠? 너는 내 본토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이야기인데 그게 어떤 약속이냐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게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2절과 7절 말씀을 이제 그 사이에도 다 중요한데 그냥 간략하게 띄어서 본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약속했어요. 너는 복이 되겠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룰 것이고 너의 후손들에게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주겠다. 이 약속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불신하기도 했고 변심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딴짓을 할 때가 있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을 주셨고 또 여러 자녀들을 낳게 했죠. 그게 야곱과 12 아들들,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기근이 오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시죠?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먼저 애굽으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길을 예비하시고 이 나중에 야곱의 집안 전체가 70명이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잘 살다가 나중에 노예가 되긴 했지만 뭘 이뤄요? 큰 민족을 이뤄요.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이뤄가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광야와 바다를 넘어서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자, 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을 딱 앞에 두고 있는데 뭐가 문제죠? 뭐가 없어서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갔죠?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정탐꾼들이 딱 보니까 우리 죽겠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차라리 나아요. 광야에서 죽는 게 나아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주겠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가가지고 믿음 없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는 어떻게 되냐? 2세대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2세대가 다시 약속의 땅 코앞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의 왕, 모압의 왕 발락이랑 그 사람이 초청하는 이방인 선지자 발람이 나타나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몰라요. 민수기에서 지금 모압 광야에 있는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모릅니다. 실제로 이 현장에서. 그런데 무슨 일이냐, 모압의 왕 발락이 상황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이미 여러 왕들을 만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싸우는 민족들마다 다 어떻게 됐냐면 다 졌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의 왕들도 다 죽었어요. 이걸 보고 나서는 아모리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죽었고 바산의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죽었고 이 이방인들이 계속 죽으니까 자기도 이방인인 모압의 왕 발락이 딱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패턴이 이쪽이 싸워서 죽었고 이쪽 나라 왕도 싸워서 죽었고 다음은 난데 내가 이 사람들과 싸우면 난 어떻게 될 것 같다? 나 죽겠구나. 그래서 죽기 싫으니까 발락 왕이 다른 이 전략을 짜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영적인 힘을 빌려서 저주를 이 사람들에게 내리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이 멀리 있는 발람이라는 좀 영적인 이 끝발이 있는 좀 센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초청을 해요.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선지자인 발람이 물어보기 시작해요. 오케이, 기다려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한번 접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내가 접신해 보겠다라고 들으면 우린 마치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요, 어떤 그 종교적인 이 뭐라고 하죠? 개념이 있었냐면, 각 나라마다 그 영토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영토를 뚫고 들어가려면 이 수호신을 뚫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려면은 내가 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께서 내리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제 여호와와 접신하려고 하는데, 진짜 웃긴 거는 하나님이 이방인 선지자에게 오세요. 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민수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저주를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돈을 좋아한 것을 알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발락의 말대로 저주해주고 돈을 받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저주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주를 못해요. 저주 못해요. 22장부터 24장 전체 내용이 뭐냐? 발락과 발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여러 번 하는데, 그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주 못하도록 막으시는 이야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심지어 저주를 하려는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세요. 저주하려고 이제 막 제사 드리고 이제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탁 임하셔서 너 축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입술에서 막 축복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원수의 입술에서 축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 끝나고 나서도 또 한 번 저주하려는데 또 못하게 또 축복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발람이 제사 안 해, 하나님 안 찾아 하면서 어떻게든 이 저주를 하려고 막 이게 딱 바라보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딱 임하셔서 또 축복하게 하세요.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워주시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22장에서 24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원수의 입술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민족과 장소를 뛰어넘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신은 지역마다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지역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이방인 족속에게까지도 영향이 있구나. 모두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거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마 라고 처음에 막으시고, 우리가 읽었죠? 가지마 한 번 막았고요. 나중에 또 한 번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대신에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라, 한 번 또 막으세요. 근데 발람이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속으로는 가서 돈 벌어야지, 저주해야지 하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3번이나 발람을 죽이려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도착하고 나니까 3번이나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3번이나 축복하게 하시고 마지막 한 번 더 축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죠. 2번, 한 번 막았고 가도 되는데 내가 시킨 대로 해라. 3번 죽일 뻔하고 그 다음에 3번 축복하게 하고 플러스 한 번 더 축복하게 하셨어요. 몇 번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아니요. 다 세면 한 9번 정도 나와요. 2 더하기 3 더하기 4, 9. 9번 정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저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싸우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들을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3개의 장 뒤에 25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신실하신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변질되고 변심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른 채 변심하고 변질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딱 25장 열어보세요. 2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5장 1절과 2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무엇을 했다?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뭐 했어요?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뭐하다?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변질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는 것,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게 이스라엘의 변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은 단순히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 부적절한 성적인 범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그게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우상 숭배라는 변심과 관련이 있어요. 단순히 육체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데 이스라엘은 약속의 말씀도 어기고 그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세요. 다시 1세대가 믿음 없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로 쫓겨났는데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하는 2세대도 1세대보다 낫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 죽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니까 연병이 돌아요. 그러니까 병, plague, disease 이게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병으로 몇 명이 죽느냐? 24,000명이 죽어요. 24,000명이. 그러니까 숫자로만 생각하면 별로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학교에 학생이 다 해봐야 몇 명일까요? 다 해봐야 몇 명이에요? 전교생 해가지고 한 몇백 명 돼요? 몇천 명 돼요? 몇백 배, 몇십 배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25장에 보니까 뭘 하냐면 그 이스라엘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모세 앞과 이 천막 앞에 장로들이 다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누굴 데리고 지나가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지나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데 그 앞을 여자를 딱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요. 뭐 하려고? 음행하려고. 그러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의 후손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딱 느끼고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그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한 번에 쭉 찔러서 죽여버려요. 엄청 비참하고 잔인한 장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피 흘림 때문에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진노를 풀어드렸기 때문에 연병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러나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몇 명이 죽었다? 24,000명이 죽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결과가 비참한 죽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지 못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의 결과가 뭐다? 비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 지난주에도 배웠죠? 노뱀 사건. 그렇죠? 비참한 죽음이 언약을 깨트리는 것의 대가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의 현실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1세대나 2세대나 똑같아요. 더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다를 게 없어요. 그들에게서는 정답이, 해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그들에게도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 한 줄기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희망일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소망은 누구에게서부터 온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깨어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것을 메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 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싸우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원수들로부터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 약속들을 하나님에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 약속들을 엄마 아빠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여러 약속들을 우리는 번번이 깨트리고 지키지 않았을 거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약속을 깨트릴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근데 그 깨트림의 대가가 뭐죠? 신실하지 못한 변심과 변질의 대가가 뭐죠? 깨어짐이에요. 죽음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이제 끝자락에 왔는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적용해야 되죠? 첫 번째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만,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약속을 깨트린 저 사람만이 나쁜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나도 똑같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 배신하니까 마음 아프죠? 믿었던 사람이 내 뒤에서 딴짓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되니까 괴롭죠? 완벽하지 못한 나도 괴로워 죽겠는데 완전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변심과 변질을 보시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남에게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돼요. 부부가 서로 신실하지 못한 거, 가족들 사이에서 신뢰가 깨지는 거,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없는 거, 교회 안에서 한 약속들을 지키지 못하는 거. 우리 성기미들 그런 약속들 많이 했죠? 약속들 다 지키고 있나요? 못 지키는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변심과 변질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 공동체에서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신실하지 못한 우리에게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평가하고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서 내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 모르고 거룩함을 저버린 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의 그날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은 실패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제일 실질적인 적용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이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상과 똑같이 조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누가 배신하면은 너는 버려야지, 너는 안 되겠어, 나도 약속 어길 거야, 이게 아니라 세상에게 그들이 찾아볼 수 없는 신실한 관계, 신실한 사랑, 신실한 소망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너는 나를 재고 조건적으로 날 대할지 몰라도 나는 널 그렇게 대하지 않아. 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안 대하셨거든. 너도 그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어. 누구보다 밝게, 누구보다 사랑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 나에게 이득이 안 되더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로 차지, 예수로 채워지는 소망, 예수로 차지, 예수를 채워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곡을 우리가 부를 텐데, 이 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는 신실하지 못하고 나는 변하고 나는 주저앉아도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일어나서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부르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변심과 변질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변하여도 가을 계절처럼 세상이 무너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신실한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출애굽 세대와는 다르게 주님 변질되고 변신되어서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운행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힘쓰는 신실한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한번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변신과 변질밖에 없사오니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변하지 않고 동행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신실한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힘없는 자를 능력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변질로 깨어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주여, 주여, 깨어버린 이 세상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신실한 관계들을 맺어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뢰를 지켰다고 해도 한 번만 우리가 신뢰를 무너뜨리면, 한 번만 그 약속을 깨트리면 모든 건 허물이 돼버려요. 모든 건 무너지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소망이 없으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나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에서 맺어진 관계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민수기 22장과 25장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변질과 변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변질되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알지 못하는 외부의 공격과 저주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며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도 여러 번 우리가 깨트렸습니다. 우리의 변심으로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깨져버린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으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이 하나님에게만 있사오니 소망 되신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변심으로 가득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기까지 일하시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변질됨과 변심됨을 회개함으로 나도 변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에 축복의 동로로 서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기로 애쓰는 우리 중등 2부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눠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속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잘 지켜주시고요. 다음 주 이제 설교 본문은 민수기를 지나서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미리 꼭 읽어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 기도자도 이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대표 기도에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양육훈련 광고 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들은 오늘 2차 교육 체육관에서 2시 반에 시작되니까 늦지 않게 오시고요. 제자 훈련자들은 3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17일 날에는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대상자들에게 문자로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 연락 잘 받으시고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교사 로드맵 이제 어제 토요일에는 휴일이라서 강의가 없었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16일에는 동일하게 3시에 강의가 있습니다. 시간 내어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영로 교회 키움 장학생 공고는 기존대로 계속 공고가 나가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11월 7일까지이기 때문에 친구들도 선생님들과 잘 소통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남부산 동로에 주일학교 62회 성경고사가 있어요. 접수하는 방법은 밑에 전화번호를 보시고 우리 유선으로 이름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면 접수가 되니까 여러분 밴드에 있는 소식지나 선생님을 통해서 성경고사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푸짐한 경품들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묵상이 있는 암송 365일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적용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말씀 같은데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공과 질문 나누고 이제 흩어지겠습니다. 나의 삶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처럼 변질되고 변심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시급하게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나누면 좋겠어요. 그게 뭐 무언가를 끊어내는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을 그만두는 거, 혹은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구호 외치면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로 차지. 감사합니다.